네, 오늘 여호수아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보디발은 요셉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럼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힘이 있어서 요셉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요셉을 집에서 내쫓을 수도 있는데 왜 요셉이 그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을까? 제가 어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잘 이해했을까 의구심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 어린아이의 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비쳤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잠시 흐르고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어설프게 하는 대답이었지만 그 대답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하룻밤 동침하자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 요셉이 그 주인의 요청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유혹을, 그 제안을 거절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셨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으셨는데, 그분이 그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원인 중 90%가 신호를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교통 신호를 지키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90%를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주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가 반드시 사고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돼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재앙을 면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시면 경외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으로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모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사실은 우리 죄도 숨김없이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창피한 부분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가다가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되게 예뻐하시죠. 얼마나 귀여워하십니까? 아이들이요, 할아버지가 나를 예뻐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 머리 위로 올라가서 할아버지 머리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그런데 할아버지에 대한 권위, 할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품고 있는 아이는 할아버지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흔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불짜리 자동 판매기에 1불짜리 넣고 내가 원하는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소원을,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혹시라도 이용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분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 계신 분이, 제외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엎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받기 위함인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어요. 그리고는 그 정복 전쟁에 참여한 몇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7년간의 정복 전쟁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함과 동시에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가볍게 생각하면 그분을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은,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요. 이 세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땅을 얻어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한 뒤에 땅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전쟁 없이 너무 쉽게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조건부로 허락을 해줍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땅에서 거주는 하되 모든 너희 지파들의 모든 장정들은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민족들과 함께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지파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집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다는 것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들의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했을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집, 친척들, 이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떠나야 될지 목적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곳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이곳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실 것 같으면 최소한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땅을 예비해 놓았다, 이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 떠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도 불분명하게 얘기하시고는 지금 이곳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을 정리해서 온 가족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불분명한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이 예레미야의 머릿속에는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쫙 떠올랐어요. 첫 번째, 나는 너무 어리다. 두 번째, 나는 신학 공부를 안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세 번째,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것인데 나는 그 비난이 너무 두렵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그의 머릿속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일본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녁에 제가 그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봤어요. 우리 남자 선교사님은 일본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라는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일본에 가야 한다라는 확신을 얻으셨는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아내 선교사님이 들었을 때 갑자기 이 삶을 정리하고 일본으로 떠나야 된다 생각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일본에 우리가 가야 된다 이 얘기 하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요, 주저하지 않으시고 바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노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살던 곳을 정리하고
외국 땅에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미국에 오래 사신 분이더라고요. 미국에 가족들도 있습니다. 미국에 이미 정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일본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3절 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 지금 그 세 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3절 후반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요단강을 함께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도 참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함께 전쟁을 치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사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 세우면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총독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음식도 받게 되고요, 돈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도 백성들로부터 음식이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독에게 나오는 음식조차도 다 누리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통해서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 자기 뜻을, 부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자기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내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오늘까지 지금 20번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호수아 강해를 지금 20번째 하면서 제 머릿속에 한 구절, 이 여호수아 속에 남아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1장 23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찾고 그래서 각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복 전쟁하며 얼마나 이 전쟁이 끝나기를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그들의 생각처럼 빨리 끝나지 않아요. 쉽게 종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언제 그쳤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시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면 마음이 기쁘고 내 인생의 전쟁이 종식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전쟁을 마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다 지금 쉽지 않다고 속으로 대답하신 거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중반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했다. 잘 보십시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가족들을 어디에 두고 온 사람들입니까? 요단강 서편에 두고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요단강을 넘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족들 잘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누가 우리 가족들 공격하는지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얼른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간 계속됐다고요? 7년간.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저 백성들을 뭐라고 칭찬하는 겁니까? 너희가 7년간 오랫도록 이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뜻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않다면 내 뜻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전쟁을 마치게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그 세 지파를 칭찬하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을 다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땅에 돌아가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야 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친근하다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단히 친밀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절대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들과 제 눈에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서 애굽의 종이 됐고요. 좀 살만해지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고요. 실패한 인생이라니까요. 버려진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평가하세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눈에 실패한 그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9장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저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완전하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11장 1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건강을 챙기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보존하는 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삶이 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 여러분과 제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얘기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죠.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이 자식 교육 잘 시켜보고 또 우리 가정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과 2 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곳까지 와서 잘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모든 걸 잃었거든요. 모든 걸 포기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나오미가 그때쯤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다고 기록해요. 고향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이사 갔다는 건 포기한 것을 다시 거두어 들였다는 얘기예요. 다시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베들레헴에 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겁니다.